오늘 저는 손해볼 가고자의 축복, 그런 제목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옛날 어느 왕이 한 남자에게 왕궁으로 오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 남자는 혹시 자신이 큰 죄를 범해서 문책을 당하는 것이 아닐까, 왕 앞에 가기가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친한 3명의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친구, 내가 왕 앞에 가기가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래, 좀 같이 동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첫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왕 앞에 갔다가 작은 것이라도 발각이 되면 나는 죽을 텐데 그럼 내 인생은 끝나잖아. 못 가. 이게 첫 번째 친구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친구는 좀 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야, 내가 왕 앞에 가기가 너무 두렵다. 같이 가자.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친구는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은, 그래, 왕궁 앞까지는 내가 같이 갈게. 그런데 왕 앞에는 내가 못 갈 것 같아. 이 두 번째 친구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왕궁 앞에라도 같이 간다니까 좀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세 번째 친구입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기꺼이 수락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연히 가야지. 친구가 가는 길인데 내가 동행하겠다. 친구가 원하면 나는 언제까지든지 함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남자는 너무 감사했고, 진정한 친구가 내게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됐다 그럽니다. 이 탈무드는 이 세 친구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다, 재산. 이 재산은 바로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죽으면 끝납니다. 결코 가지고 갈 수 없다. 이 두 번째 친구는 누구일까? 두 번째 친구는 친척입니다. 친척. 친척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장까지는 오죠. 동행을 하죠. 그러나 더 가고 싶어도 나와 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번째 친구는 무엇일까? 이 탈무드는 세 번째 친구. 그 친구는 구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런 일들. 이 세 번째 친구다. 살아있을 때 내가 하는 구제와 섬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그런 강조점이죠. 자, 여러분,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은 현찮은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하고 대단한 일이고, 이거는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계속해서 기억되는 일이고 영원히 남을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도 다 같이 있는, 기록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 구제하는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 사람이 누굴까?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가장 많은 세계에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굴까? 뉴욕의 월가에서 큰 손으로 돈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고의 유명한 대학의 최고의 기부자들은 누굴까? 유대인들이죠. 하버드 대학의 총장도 갈아치울 수 있는, 단번에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후원자들이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이죠.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노벨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누굴까? 당연히 유대인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까닭, 재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까닭은 뭘까?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은사. 이 은사는 어때요? 많이 써야지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는 말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살아가는 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삶에 구체화돼야 하고 실제적이라는 점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유해진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건강, 물질, 이웃을 위해서 반드시 아낌없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이 고아와 과부를 잘 돕고 섬기는 말씀, 이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 몇 번이나 반복이 될까? 30회 이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손해볼 각오자의 축복입니다. 너무 계산하지 말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결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손해를 봐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또 중요한 또 이 성경 속에서 교훈들을 발견하고 이 교훈대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더 부유해지는, 또 자족하고 만족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의 채널이 되는 축복입니다. 복의 채널이 되는 축복, 채널. 자, 이 복의 채널이 된다는 의미는 뭘까? 복을 받고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이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 말로 브라카 그럽니다. 브라카. 이 브라카라는 말은 복덩이가 되라 그 말인데, 복덩이. 근데 이 브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니까 브라카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 브라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 그게 뭘까?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이 복덩어리를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말을 하느냐? 따라하세요. 복을 받아 나르는 그릇이 되라. 예, 복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나르는 그릇이다. 그릇. 주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 채워져서 다른 사람에게 넘쳐 흐르게 하는 복의 통로자, 이 복의 채널이 되는 이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이 말씀은 정말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는 6가지의 축복이 그대로 배어 있는데, 이 6가지 축복이 뭘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위대한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아들, 딸들이 위대한 탁월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 때문에. 또 하나, 내게 복을 주어 그랬습니다. 복을 주어. 존귀한 사람 되게 해주겠다.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에게 명예와 권세의 복도 주겠다. 자, 위대한 민족 되게 하고 존귀한 사람 되게 하고 명예와 권세를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따라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약속을 세 가지를 더 하고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겠다는 게 우리 복의 전달자, 능력자가 되게 하겠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저주와 불행을 이기도록 해주겠다. 자, 저주와 불행을 이겨야 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샘물이 되게 하겠다. 끝없이 복이 솟아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고 명예와 권세를 주고 복의 전달자, 능력자가 되게 하고 저주와 불행을 이기는 자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런 6가지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따라하세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의 뜻이 뭘까? 너는 복이 되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되는 일만 하라. 우리가 복이 되는 방법, 내가 복이 되고 가정이, 민족이 복이 되는 방법, 그 복되는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해야 할 일이 2가지예요. 하나가 뭘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2가지예요. 그게 뭐니까 하나는 복을 받는 일이에요. 이 복을 받는 일이 뭘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아요, 교회가. 우리는 지금 복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일이, 복을 받는 일이 뭘까요? 예배 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게 뭐야?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일이에요. 영적인 귀한 일입니다. 이 복을 받는 일,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 교회가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뭘까? 복을 나누는 일입니다. 자, 받은 복을 나누는 방법, 통로가 되는 방법,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이 돼가지고 복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는 일, 이 일에 복을 받는 일과 복을 나누는 일에는 뭐가 필요할까?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조화와 균형. 우린 지금 복을 받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영적으로 이게 복을 받고 잘 되는 일이지요. 이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야지. 복덩어리가 돼야지. 그래야 복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채널이 되는 복,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받을 일을 계속해서 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계속해서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복을 받고 그걸 어때요? 나누고 베푸는 일을 계속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복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복을 받으라. 요한 3서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면 참 좋겠어요. 기독교의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그 세 가지 요소가 뭘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 가지의 기독교의 구원의 요소가 포함되는데, 그게 뭘까?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 범사의 잘됨입니다. 범사, 특별히 범사라는 것이 뭘까? 우리 마음속의 마음속의 행복과 동시에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범사가 잘 되는데 물질적인 축복과 마음의 축복, 그래서 삶의 행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까? 육체적인 강건함이다 그랬어요. 건강의 축복이다 그랬습니다. 건강.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하고자 하는 일들 때문에 그렇게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를 주기도 하고 질병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더 잘 돕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크리스찬에게도 그런 부분들도 허용할 때가 있는 거죠. 영혼이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육체적으로 강건한 축복, 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아야 마지막 네 번째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구원과 책임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구원과 책임을 교회가 감당하고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왜 싫어하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회적인 구원과 책임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고 나에게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잘못했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해야 돼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정치권이 저런 것이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겁 없이 저러지,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자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영혼이 잘되고 범사, 여러분 마음에도 행복이 있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적인 구원의 책임들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것이 이제 오중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오중복음을 강조했는데, 복음에는 이 5가지 요소가 포함이 된다 그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잘 정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가 뭘까? 구원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 구원받으면 뭐죠?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성결의 축복입니다. 성결. 우리가 죄사함 받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축복.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의 복음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의 축복이 있죠.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고 또 성품이 점점 변해서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꿔지는 성령 충만의 복음. 또 하나는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 치유와 회복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질병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마음의 무거운 짐들도 치유되고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축복의 복음이에요. 축복의 복음. 부유함의 축복. 하나님이 부유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가 뭘까? 재림의 복음, 재림.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성결의 축복, 성령의 은사와 열매의 축복, 치유와 회복의 축복, 부유함의 축복, 천국에서 영생하는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받은 복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구원의 책임들을 잘 감당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부자는 사회적인 책임을 잘 감당하라 그랬는데 이 세 번째가 뭘까? 복이 되는 일을 실천하라입니다. 복이 되는 일을 실천하라. 빌 게이츠가 은퇴를 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떠오릅니다. 부자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흥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보는 결정을 하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리는 결론은 눈에 뻔히 보입니다. 가는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손이 크죠. 그리고 모르게 합니다. 모르게. 결국은 손해볼 각오자의 축복. 값 없이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말고 너는 복이 되라 하는 거예요. 너는 복덩어리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낭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대가 없이 구제하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근데 놀랍게도 전도서 11장 1절에 보니까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그랬습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그랬습니다. 7 뭐예요?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강, 네가 가지고 있는 재능,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 네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어줘야 된다. 그럼 여러 날 후에 토로 찾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 여호와가 기억하시고 여호와가 갚아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손해볼 각오를 하라. 손해볼 각오를 하라. 너무 계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죠. 근데 전도서 11장에 보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됐고 6절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씨를 뿌려라. 이 말이 뭐예요? 때를 가리지 말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진짜 부자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쉼 없이 나누고 베풀어줘라. 네가 손해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이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뭘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큽니다.
언제나 크죠. 손해볼 각오자의 축복. 그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가장 좋은 것 은사를 주시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5단계의 축복의 증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축복이 점점점 증식되는 5단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첫 번째, 후히 되어. 후히 되어. 두 번째, 누르고. 세 번째, 흔들어. 네 번째, 넘치도록 하여. 다섯 번째가 뭘까? 흩어지지 않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5단계 축복의 증식입니다. 우리가 좀 나누고 베풀고 그러잖아요.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복의 채널이 되는 축복, 복을 받고 복의 전달자가 되고 그리고 복덩어리가 되라 하는 거예요. 복을 실어 나르는 그릇이 되라. 너는 복이 될지라. 복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복 받는 일 계속해라.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다 새버리고 전대가 다 밑이 틀어졌어요.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더니 전부 다 새버려요. 다 새버립니다. 그래서 복 받는 일을 하고 복 나누는 일을 하라. 그래서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복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복을 받으라. 그래서 영혼이 잘됨과 범사의 잘됨과 육체의 강건함, 이걸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왜? 사회적인 구원과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 받는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부자는 복이 되는 일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 손해볼 각오로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429장. 주의 복
지금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평생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복의 채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그 복을 손해를 각오하고 나눠주며 더 풍성한 복을 누리고 유통하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이 백성들 위해, 북한 동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